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조돈희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로 슬퍼하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한 주간 잘 믿었는가?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 딸들 간의 문제, 즉 다윗이 뿌려놓은 죄, 우리야 밧세바 사건, 간음과 살인의 사건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제일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짓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도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여러 배에서 많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여러 배에서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밧세바의 배를 빌어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죠. 그런데 이미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죠. 왕위 서열로 보면 형들이 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가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칼싸움이 나오고 반란이 나오고 아버지에 대한 반란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의 전쟁이 나오고 다윗이 흘린 피,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친 그 피가 자기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간음한 사건도 자기네 가정, 집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 중에 큰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배가 다릅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누이 여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알지요. 자기의 친여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 가운데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다윗은 그 슬픔을 껴안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것은 다 다윗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간음 속에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을 죽인 살인의 사건과 간음의 사건, 그것을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돌아오죠.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오는 과정 중에 다윗의 죄로 인한 모든 사건들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슬픕니다. 자기 자식들끼리 고륙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자 문제로 자식들 간에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다윗이 죄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그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가 죄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로 의한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 그 교회의 목사가 이룬 것만큼 교인들도 이룬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교인들도 기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룬 것이 없구나.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저는 설교의 주제가 매일 똑같지요.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매일 예수 믿어라고만 묻는 게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제발 믿자라는 것이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예수님처럼 살았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그리고 직분받은 목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얼마나 교회와 교우와 나라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했는가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이루지 못해서 교인들의 실패가 있고 교회의 실패가 있고 나라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공생의 첫 번째 사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부정하면, 하나님만 부인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도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만 부인하면 내가 필요한 게 돈이야? 지혜야? 직업이야? 건강이야? 내가 다 줄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흔듭니다. 결국은 다 떠나지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했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바가 필요했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라바의 선택은 그 당시에 민족적 정치적으로 정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따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무조건 쓰러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서산에서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뭐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선거 어떻게 누굴 뽑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제가 뽑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간에 기도하면서 하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 다니면서 자네 부부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호남입니다. 그래요. 부부가 다. 나하고 참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너희들은 호남 사람이구나.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의 깊은 저변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건 앞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뽑으라,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단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적어도 이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질서로 잡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만 닥치면 옛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쫓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건만 닥치면 옛사람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육체가 혹은 옛사람의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끝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참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그런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참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동역자들, 사역자들, 목사가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참담해요. 내가 무슨 설교했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빛은요, 빛 되신 말씀은요, 자신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빛 되신 말씀이 딱 오면 남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가느냐? 율법으로 나갑니다. 너희들 뭐 잘못했지?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율법은 자신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으로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핏공로를,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제발 율법이 상대방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대요. 설교를 하면요. 저 목사 나한테 얘기하네?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들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나 때리는 얘기네? 나를 향한 얘기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고쳐서 새 사람 되라고, 모든 말씀은 저를 향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끝나면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은 나 하나구나. 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아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다라고 깨달아지면 매우 복된 겁니다. 그래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저 얘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말로 복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래, 이 얘기 저 권사 들어야 돼, 저 집사 들어야 돼, 이러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향하는 거구나. 제가 하는 설교는 저를 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음한 여인과 삭개오인데요. 간음한 여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율법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정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간음한 여인은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그 경건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 그 손에 든 돌로 쳐라. 그러니까 경건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피하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라. 그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제 죄과로 저는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가 자식 얘기 자주 하죠. 제 딸아이하고 통화하는 얘기 자주 드리죠. 제 딸아이는 저하고 통화할 때 친정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것을 바라요. 근데 듣다 보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딸이 잘 돼야 되니까.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내 딸은 항상 그럽니다. 아빠는 친정아빠로 시작해서 꼭 목사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그러십시오. 제발 세상에 나가서 그러십시오. 부모로서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끝나십시오.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끝나십시오. 제발.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자기 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산에서 병원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서산처럼 큰 병원이 아니었죠. 그때는 한 150베드에서 180베드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정치를 할 때였어요. IMF 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병원에 들어오니까 다 망했대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리 벅벅 지르고 왔는데 내 병원이 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병원을 살릴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이 병원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죽어라고 하자. 목숨 걸고 해보자. 그래도 망하면 할 수 없지. 하지도 않고 망할 수는 없지. 삶이 간절하면 목숨을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응급실에서 먹고 잤습니다. 하루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IMF라고 하는 핑계를 다 댑니다. 물론 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흐름 속에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쓰러지더라도 죽어라고는 해봐야죠. 저는 그때 병원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심령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숨 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크리스찬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맨날 핑계대는 거예요.
IMF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다윗은 슬퍼해요. 자식들 간의 칼싸움과 간음의 사건, 강간이죠. 강간의 사건과 살인의 사건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십니다. 자기의 죄과를 씻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과가, 전 그래서 신방 다닐 때마다 아기 있는 집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다.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가장 무지하고 교만한 부모다. 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 자식들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여러분, 자식이요, 그래요, 필요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학원 셔틀은 참 잘해줘요. 학교 셔틀도 잘해줘요. 왜 교회 셔틀은 안 해줍니까? 왜 기도는 안 해줍니까? 왜 가정예배 안 드려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오면, 그리고 밤에 가정예배 드릴 때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그런데 외워요. 매일 똑같은 기도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 징계하지 않으셨다. 부모된 자가 어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지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말씀이 올 때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죠?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시각으로, 관점으로,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란,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일단의 무리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말하는 방식들이 다 예수님 같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많이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을, 제가 병원 원장 하는 일이요, 서산 총회병원 직원이 500명입니다. 거기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엊그제요. 목사님들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담임 떼면 안 됩니까? 실제로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따로 계신데 제가 담임이라는 것, 이게 마땅합니까? 저는 담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하는 거 안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크리스찬으로 사십시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그럴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제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옛사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 신방 가서 권사님 제발 이제 성격이 죽을 때도 됐잖아요. 나이 80 다 돼가지고 그 성격이 안 변합니까? 이 성격이 안 변해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재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변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변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아직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하시는 거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주지. 너희들이 빵과 생선을 원하는데 내가 뱀과 돌을 주겠느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돌과 뱀은 아닌가? 하나님께 아무리 돌과 뱀을 구해보십시오. 안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됐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응답하실 겁니다. 새 사람을 구하십시오. 거듭남을 구하십시오. 크리스찬을 구하십시오. 저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아름다울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맨 자기 열심히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다투고. 예수님은 계시질 않아요. 사람만 남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게 뭐죠? 숫자 많아지고 건물 높아지는 게 절대로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거기엔 분명한 복이 있는 것이고 부흥이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저 세속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인원수가 커져야 되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 계속 준다고는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면 이 나라 벌써 다 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이미 천국 뒤고도 나왔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갈등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화낼 때 화내고 판단할 때 판단하고 징계할 때 징계하고 섭섭할 때 섭섭하고 분열할 때 분열하고.
그리고 맨날 그래요. 난 IMF 때문에 망했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시험은 다 나 때문에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드는 시험, 그런 유형이라면 예수님은요, 시험으로 가득 찼어야 돼요. 다 구원하겠다는데, 아니야, 너 죽일 거야. 유대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만큼 섭섭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근데 맨날 억울하대요. 맨날 섭섭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른대요. 예수님만큼 섭섭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그러잖아.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고.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요.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못 참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선거요,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단, 선거가 끝나면요, 누군가가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제발 저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후에도 나뉘어져 있어요. 내 편이 됐네, 쟤네 편 떨어져서 잘 됐네. 그러지 마세요. 누가 되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전 내려가야 돼요. 저는 설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써야죠. 다른 목사가 와야죠. 사건을 보면서, 교회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닫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한테 가장 죄송한 게 그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5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다윗이 슬퍼하는 것 천만 배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모와 그 고난에 피와 살이 찢김을 당했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러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효자 될 때 됐잖아요. 아버지를 좀 알 때 됐잖아요. 자식된 자가요, 효자 효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마음은 가야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들이 보여요? 남들의 잘못된 게 보여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게 보여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게 보여야 돼요. 자꾸 남 탓하고 싶으세요?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든 말든 하죠.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부인하고 너를 너의 삶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언제? 지금으로부터 즉시. 가족 다 버리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쫓아가면 안 될까요? 아니다. 가장 급한 것, 가장 너에게 좋은 것, 즉시 예수를 따르는 것. 지금 즉시 하십시오. 즉시 기도하십시오. 즉시 말씀으로 자신 발견하십시오. 회개란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목표를, 우리의 표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죄란 뭐죠? 그 방향이 오조준 됐을 때, 우리의 관역이 예수를 향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관역이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여러분의 의를 향하고 여러분의 질서를 향할 때 그것은 죄입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한 주간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크리스찬 되십시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 섬기지 마세요. 말씀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평안하신, 그리고 이번 주에 선거인가요? 자, 선거 끝나는 순간, 발표나는 순간 당선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 편, 네 편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편입니다. 저 누구 당이라고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 없습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를 바랄 겁니다. 다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체의 자식들의 아픔을 보면서 저희들도 아파하고, 육체의 자식들의 실패를 보면서, 죄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토한 것 또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살리라 간구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리하여 행복하고 찬양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